오늘부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흔히 우리 개혁주의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9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9단계가 있다는 것인데, 이 단계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매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것이 어떤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9단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 살피겠는데, 오늘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하자고 하면 소명이고요. 영어로 하면은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전달하시는, 그러니까 자비로운 행위, 이것이 이제 부르심이다, 소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르심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령의 일하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사역이다. 다시 말하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를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성자의 부르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값없이 마셔라 라고 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청을 직접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 사도행전 5장 31절에 3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사도의 말인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외치고 있지만 성령도 역시 그러하시다라고 해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르심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자, 외적 부르심, 이것은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그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게 되면 거의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여러분 받으시는 그 프린트물 보시면은 1. 외적 부르심의 구성 요소들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달입니다. 전달하는 행위. 무엇을 전달하느냐? 복음의 사실과 사상, 복음의 사실과 사상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 외적 부르심의 이제 구성 요소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구속의 길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전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접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오라고 전달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권유를 하는 것, 이것이 외적 부르심의 구속 요소의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영접하시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 부르심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 전부 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의 외적 부르심의 특성을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특성 첫 번째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뭐 일반적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는데요. 외적 부르심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차별 없이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달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차별 없이 다가오는 것, 이것이 외적 부르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악인이 있어요. 누가 봐도 악인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아주 그냥 지옥 가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나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변명이 되어 그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에서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지만 그 악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지 아니한 나는 반드시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자에게, 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 핏값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달했는데 악인이 믿지 않으면 역시 그 악으로 인하여 악인은 죄값을 받겠지만 전달한 사람은 그 책임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조차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의 보편적 특성이에요. 두 번째,
진지함입니다. 자, 이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듣는 자가 전하는 자의 권유를 통하여서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진지함,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죽지 않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절을 더 보죠. 18장, 동일한 18장 32절입니다. 32절.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자가 어찌하든지 죽음 가운데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지함이 우리 전달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예정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 나야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그냥 일단 하고 보자 하는 건성으로 책임은 감당해야 되겠고 안 하자고 하니 좀 두렵고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귀찮고 어차피 내가 말을 해서 들을 사람만 듣는 것이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건데 뭐 이러면서 그냥 건성으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그대로 받아 그 성령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진지함이 외적 부르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적 부르심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자, 외적 부르심의 의의. 첫 번째, 외적 부르심은 모든 택자를 부르시는 방법이다. 택자, 구원받을 자, 택자를 부르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거기를 보시게 되면 믿는 것에서부터 보냄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그 논리적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냄을 받음을 통하여서, 즉 이 외적인 부르심을 수행하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구원받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은 사형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사형을 언도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 사형 언도의 집행을 연기를 하시는 거죠. 유예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시면서
계속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죄를 버리고 주께로 나오라는 요청과 촉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죠. 우리 잠언 1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찾지만 사람들이 대꾸를 하지 않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거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외적 부르심의 의,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외적 부르심의 의의는 바로 이 행위를 통하여, 부르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애타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응답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거절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전혀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불현듯 갑자기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실 만큼 간절함으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 이후에 최후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함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정당함, 이것을 입증하는 행위가 외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외적인 부르심만 가지고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외적인 부르심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적인 부르심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내적 부르심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내적 부르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역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역.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이 들려지는 외적 부르심에 그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 반응하는 이 내적 부르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조롱하고 미련한 것이야, 어리석은 것이야 이렇게 거절할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적 부르심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그 부르심은 아주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내적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 만큼 구원에 이르는 강력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 제목이 효가 있는 부르심이죠. 이 효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내적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효과를 허락하는 것이 내적 부르심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내적인 부르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내적 부르심의 강력함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내적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이에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부르심, 즉 구원에 이른 이것이 취소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인 부르심의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내적인 부르심의 내용들을 5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적 부르심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 즉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신적인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첫 번째 스타트, 시작이 뭐냐? 이 내적인 부르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효과성을 위하여서 이 내적인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 내적인 부르심 이전에 외적인 부르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외적인 부르심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한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효과 있는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 행위가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그 부르심 앞에 끌려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에 우리 인간이 행하는 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전적으로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자, 너희들이 여기까지 도달하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열심히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으로 달려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보여주셨잖아요, 율법을.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다. 그랬을 때 누구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논리적이고도 선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로마서 9장 10절 11절. 로마서 9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야곱의 그 형제인 에서, 이삭의 두 아들이죠.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형 에서와 야곱 동생 야곱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놔둘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지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서가 죄를 더 많이 지었어. 그래서 야곱을 택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에서 결코 못지 않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고요, 약삭 빠르고요, 임기응변에 빠르고요. 야곱이 에서 못지않게 그렇게 죄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유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리고 그 인생 전체가 계속해서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또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해서 구워내고 깨뜨릴 수 있는 고난과 놔둘 수 있는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양으로 빚는 것과 저런 모양으로 빚는 것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릇이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따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 그런데 이 자유에는 불합리함이 없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속성들이 종합하여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적 부르심의 내용에서 보면 우리의 죄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비참함,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셔요. 이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성령에 반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떤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또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되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참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적 부르심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등등등등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내적 부르심의 내용의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듣는 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신다. 네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하여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율례다 규례다 이런 것들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권면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선 인간의
자기 모습, 한계를 발견하는 것.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애씀이 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나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을 정확하게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 두들기거든요. 그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도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장애물에 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들으면 도전받고 또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서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또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이것의 반복으로 점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게 내적 부르심의 힘이에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삶에서는 전혀 나는 그런 뭐가 없는데요. 글쎄요. 성령의 내적 부르심 앞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미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실 때에는 거기까지를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 열심의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느낄 수 있든 느끼지 못하든 조금씩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의지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우리를 설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어떤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막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통하여서,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의 효과성입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구원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최초의 하나님의 행위가 이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인데, 외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우리 같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달을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예수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거나 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행위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외적인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셔요. 오직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성령의 부르심, 이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 부르심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회심이라는 게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논리적 순서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묶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5번째 단계인 의롭게 하심,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